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이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 함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F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바다 조한혜 선교사님의 무슬림 사역과 한방의료 사역을 위하여. 둘째, 정교인 기본 필수 교육을 통하여 신앙의 기초를 쌓고 사명자로 세워지도록. 셋째, 불안한 경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필요한 도움이 전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북에서 사역하시는 최바다 조한혜 선교사님의 무슬림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든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그곳 가운데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어려움당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방의료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의 필수 교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명자로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열정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경제를 내 가정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보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희망을 놓지 않고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선물과 같은 날을 주시고 주일 저녁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6년 1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다짐들을 벌써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그 다짐들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이루어나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제 힘과 의지로 스스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결국 믿음과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마음을 붙들고 순종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 및 여러 상황의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나라 되도록 함께하옵소서. 금요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16기 비전 트립 16명의 청소년들과 함께 수고하였던 황동규 목사님, 김원목 김병기 장로님, 강아람 전도사님, 손윤덕 집사님, 그리고 3명의 교사분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동안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품었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는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세대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월 4일부터 떠나는 안미 유럽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재의 모든 일정과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마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은강 목사님과 우진실 전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팀을 이끌어가는 능력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9명의 팀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협력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그들이 되기를, 그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는 한소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상처에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원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에 물러서지 않는 당당함과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단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친히 목사님과 함께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쉼없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예배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쟁은 어떠한 이미지로 다가오실까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는 큰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게 만드는 아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 엄밀히 말하면 초등학교 시절은 아니고 국민학교 시대입니다. 요즘은 공식적인 단어가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6월 25일이 되면 6.25 전쟁을 기념하여 미술대회를 했습니다. 큰 도화지 안에 지도를 그리고 큰 탱크도 그리고 피 흘리는 군인도 그리고 그러면서 전쟁은 무서운 것이니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아픔을 기억하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머나먼 옛 이야기로 전쟁을 기억하다가 요즘도 일어나는 전쟁을 볼 때 조금은 무섭게 다가옵니다. 전쟁에 총과 탱크, 여러 무기들이 사용되고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은 영적 전쟁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0절이 시작하는 윗부분 표제어에 약간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을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전신갑주로 의미를 압축해서 종종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전쟁 용어인 싸워서 이겨라, 공격해라 이러는 말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비슷한 표현이라고 본다면 본문 11절에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표현과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씨름에 해당하는 헬라어 팔레는 던지다라는 뜻의 동사 팔로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이 뜻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몸을 던져 맞붙는 레슬링이나 생사를 가르는 치열한 싸움, 파이팅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힘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파이팅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결코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씨름, 즉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잡은 자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들은 전통 유대인이 아니라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으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죠. 여전히 이방 문화 속에 혼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바울은
4장 17절부터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가 실천해야 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후에 최종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 10절부터 20절까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마주해야 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강해져라가 아니라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히 힘만 강해져라기보다는 힘과 함께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눌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저런 방법을 또 이런저런 관계를 동원하여 의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무너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해. 그러면 나의 힘으로 너를 강건하게 만들어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만 하면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똑똑해질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 앞에서 그래도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끝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신갑주는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실 때 맨몸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통째로 받아들였는데 이 의미를 풀어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이라고 번역하니까 그 의미가 저에게는 더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지만 좋은 옷, 또 그렇지 않은 옷과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운동할 때는 정장을 입지 않아야 되겠죠? 어울리지 않는 옷이고, 반대로 예배의 자리에서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데 운동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섰다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이겠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최대한 몸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호 장구들을 착용하고 또 그에 맞는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느낌이 오시죠? 아들이 2명 있다. 이제 큰아이가 고등학생이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 아이가 초등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다닐 때 유난히 총놀이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비비탄 총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남자아이들로부터 이 비비탄 총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마구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픈 기억으로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서 사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그럴싸한 총 모양을 만들어서 고무줄을 끼우고 총알처럼 튕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총놀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나 아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번쯤 총놀이 해보셨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총놀이를 안 해본 것 같습니다. 4살짜리 어린 동생과 함께 진짜 총놀이처럼 마구 피웅피웅하며 고무줄을 튕겨 온 집에 노란 고무줄이 여기저기에 마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작은 딱총을 하나 왜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서 아예 큰 아이 하나 또 작은 아이도 사달라고 해서 작은 아이까지 사주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총을 가지고 둘이서 신나게 총놀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심하게 이쪽 저쪽에서 피용피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불 속에 숨고 진짜 전쟁 놀이가 시작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당시 유행했던 게임 속 캐릭터의 소품에 급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길리 슈트라는 것이었는데요. 치렁치렁 위장된 나뭇잎 풀이 온몸을 감싸는 듯한 보호 슈트가 있는데 그것을 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입어야 되나? 라고 물으니까 적에게 들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옷이 생각나서 검색해 봤습니다. 지금은 그 옷을 보니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이 아이가 왜 저걸 돈 아깝게 사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해서 어린이용 군용 조끼를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에도 총놀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옷도 입고 여러 가지 장비도 몸에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는 것과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공격에 맞서 대비하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전신갑주를 전투를 위한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는 공격용 장비가 아니라 우리를 매일 공격하는 어둠으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버티게 해주는 방패와 같은 보호 장비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자들과 악한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 꺼리낌 없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특별한 사람들만 쫓아내는 귀신, 신비주의를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죄사함을 받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 헤매는데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성도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이죠. 요즘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아예 인식조차 못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격적으로 예수님을 못 믿게 박해했다면 이제는 편안함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악의 정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때때로 공격적으로, 때로는 유혹된 말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마귀는 지금도 자신을 속이고 광명의 천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세상과 신앙의 문제 앞에 적당히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조차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씩 우리의 힘을 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대적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군사로서 복음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즉 칼과 방패, 창으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는 방패를 단단히 붙이고 평화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로부터 막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장비를 정말 차고 입고 신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준비하고 인식하며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악의 세계로부터 깨어있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전신갑주를 입히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저의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숙제 같은 부담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하셨고 저와 동생이 태어나고 난 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셨고 할머니는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되었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으며 할렐루야를 외치다가 조용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외갓집은 신앙의 불모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하셨던 외할아버지는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법무사 일을 계속하셨는데 밤늦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협심증으로 몇 군데 응급실을 돌아다니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하셨고 그 마지막 순간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고 사셨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91의 연세이신 저희 외할머니는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십니다. 성품도 온유하고 사랑도 많으신데 복음 앞에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나약함과 먼 곳에 계시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전하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제가 열심히 전한다고, 제가 열심히 설득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지만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며 저의 서툰 말이 아니라 어둠에 묻혀져 있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번 휴가 때 할머니를 방문하여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한 영혼으로 작정하며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어둠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놓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승리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어떤 것을 붙들고 서 있느냐는 우리 믿음의 자세와 준비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말과 병거였는데 그것으로 이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말과 병거로 인하여 이긴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붙드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일어나 바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비틀거리지 않고 엎드러지지 않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서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의 삶은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서는 인생이에요. 실컷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가 아니라 삶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도 그래도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말씀 앞에 나오고 실패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삶인 줄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시험은 교회 가면 복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러 어려움입니다. 아직 신앙의 단계가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고비 단계를 넘어가며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삶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신앙의 성장을 맛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영적인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 다시 서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세력에 대하여 대적하며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싸워서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의 목적은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자를 다시 세우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우리를 세우시고 각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지시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던
마귀의 속임과 괴계를 대적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 저녁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샬롬 찬양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찬양함이 일평생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린 귀한 예물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목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복과 치유가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북노예 중고등부 꿈틀 캠프가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백석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진행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늘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